찾으셨습니까?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같이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거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불뱀이 나와서 아셨죠? 원망하는 자들을 물었을 때 뱀의 독이 있어서 사람이 죽어갈 때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어요. 그래서 그 녹뱀을 쳐다본 사람 모두 살았다. 이런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장대에 달린 녹뱀이라는 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셨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두가 산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되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너무나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겠죠. 그렇죠? 이 인간이 티끌로 먼지로 만들어진, 세상에 먼지나 티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뭐냐면 정말 연약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우리가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를 집어넣으셨어. 아셨죠? 그래서 흙과 생기로 빚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생명이 된 인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라, 영혼이 있는 존재다. 다른 피조물은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영혼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은 우리 흙으로는 땅으로 가지만 영은 어디로 가요? 그렇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드셨어. 만물의 으뜸으로 만드시고 그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이 다른 피조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축복된 존재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극치라 그래.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냐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주님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나오죠. 에덴이 원래 기쁨이잖아.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러죠? 에덴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왜 축복해? 에덴 안에 살면 축복의 존재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고센 땅이 고센 땅. 고센 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몰려 살았어요. 흩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어떻게 해요? 안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그죠? 고센 안에 있을 때는 축복의 삶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안에 있을 때는 축복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고센을 떠나면 어떻게 해? 재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라도 고센으로 들어오면 축복을 받았어. 재앙이 없는 삶을 산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다 축복의 삶이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야 살아요. 방주 안에는 살죠. 근데 아무리 체격이 좋고 많이 가지고 지식에만 해도 방주를 벗어난 삶은 어떻게 해요? 멸망이지, 멸망.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사셔야 되냐? 예수 안에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이 뭐냐면은 가지가 마르지 않으려면 나무에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어야 돼. 네?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그 나무가 이렇게 그 영양분을 먹고 가지가 자라잖아요. 그러죠?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시간이 가면은 거기서 싹시 피고 하셨죠? 꽃이 피고 또 싹시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붙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나무가 뭐냐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야.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는 누구야?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아셨죠? 금방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걸리는 안 마셔도 되지만 예수님은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야. 살게. 근데 이제 인간의 불행은 뭐냐면 이것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원조상 아담과 하와도 이 문제를 행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그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 이 아담 한 사람을 인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 사망이 왔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잖아. 그렇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5장 19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르면 여러분 때문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살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영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불행은 다른 게냐?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게 된 거야. 하나님과 아까
갈라진 삶을 살아. 단절된 삶을 살았다. 왜 갈라진 삶을 사냐? 너희의 죄성 때문에. 아셨죠? 인간의 죄가 참 무서운 거야. 응? 인간의 죄가 왜? 인간의 죄가 왜 무섭냐면 예레미야 5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장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5장 25절을 보시면 1059쪽이네. 구약성경 1059쪽이에요. 1059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5장 25절 천천히 한번 중요한 말씀이죠.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축복을 뭐가 먹어요? 죄가 먹어. 죄가. 그 다음에 아까도 이 아담 한 사람 죄가 온 인류를 병들게 만들었죠? 사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같이 결통하고 싶어도 죄가 우리 좋은 거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졌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다. 그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이게 뭔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뭔가 의지하잖아 우리가. 왜 자녀를 왜 낳아요? 부모가 연로할 때 의지하려고 낳잖아. 네가 의지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라. 근데 자녀를 의지하는데 자녀가 부모보다 더 약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럼 어떤 삶을 사냐? 평생을 사는데 70이요 80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 수고와 슬픔에 어쩔 수 없는 삶을 산다. 근데 그걸 산 이후의 축복이 아니죠? 한 번 정도만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정말 힘든 삶을 살기는 자 나중에 죽어서는 더 고통을 당하는 어쩔 수 없는 삶을 사는 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간의 삶은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비참한 삶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다면서 아셨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마귀를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마귀를 아버지. 그러니까 마귀는 본성이 악한 자인데 좋은 일 시키겠어요? 그러죠? 한평생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면서 평안이 있어 없어요? 평안과 안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이 없면서 매일 그냥 눌리던 삶을 살아. 이 사람에게 눌리고 저 사람에게 눌리고 얼굴이 필 날이 없어. 필 날이. 그냥 이 사람에게 눌리고 저 사람에게 눌리고 근데 사람에게 눌리니까 참았는데 마귀까지 눌러버리니까 아니 세상에 마귀도 나를 그냥 눌러버리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어찌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예?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 뉴스에 보니까 통계에 보니까 지금 19살부터 34살까지 청년
운둔형은 뭐냐면 저기 밖에 안 나가는 사람, 집에서 그냥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 많이 아셨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330만 명이나 된대요. 네? 청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왜 밖에 나가서 잘 적응도 못해. 집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꿈많은 청년들 아니에요. 19살, 34살이 완전 정말 꿈을 꾸고 앞으려고 할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점점 늘어난대, 지금. 늘어나. 너무나 안타깝잖아. 예?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이야? 알지도 못하는 몰렉과 신네판의 별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아지질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람에 휘날리는 겨마냥 하셨죠? 흩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활력해도 안 돼. 예? 하나님 모르는 삶이,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하느냐? 결국은 그때는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실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환경과 형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가 뭘 말하시냐? 너는 이제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시냐? 이러한 소망 없는 삶 속에서 네가 어떤 삶을 사셔야 되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가 아버지였잖아요. 그죠? 이제는 마귀 아버지는 떠나라. 예? 마귀 아버지는 떠나고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죠, 내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죠? 믿고 입으로 신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죠? 그게 살 길이야. 다른 길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 있잖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는 살잖아요. 근데 바라만 보면 살잖아. 근데 얼굴을 들고 바라만 보면 사는데 왜 고기를 안 들고 막 바라보려고 하냐고. 바라보면 사는데, 예? 발등이 뚱뚱 벗어 다 그냥 퍼져나가고 생겼는데 바라보면 살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안 바라보는 사람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사탄의 이런 속임수에 빠져서 사탄이 주는 눌리는 삶을 사는데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죠. 예수 바라보면 돼. 근데 왜 안 바라보려고 하냐고. 왜 안 바라보고 안 나오려고 안 나오고. 너무나 안타깝잖아. 그냥 나와서 예수 믿고 오면 그 해방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면 교회 나오면 여러분에게 해보지 않잖아. 그죠? 차 딱 대질해서 그냥 어느 택시기사가 미쳐오겠어. 딱 집 앞에까지 해가지고 문 딱 열어서 어서 오십시오. 딱 해가지고 딱 모셔가지고 딱 모시다 드리고 좋잖아요. 그죠? 와서 그냥 맛있는 음식도 탁 해가지고 또 할렐루야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받고 아셨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임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바라봐라.
정말 불병에 물린 자들이 예수님 바라본 살듯이 네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멀리 떠나지 않아. 세상의 아버지는 멀리 출장 가고 떠나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러죠? 이 정말 물속에 들어갈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불꽃 속에 들어갈 때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함께 하실까? 그분이 우리의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실지 몰라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힘들어. 앞으로도 힘들어. 그러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 된다고 소리 들어봤어요? 매일 안 된다고 하면서 몇십 년 해먹고 살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요.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셨죠? 지금도 자기를 바라본 자에게 희망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